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다는 게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파도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세상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방식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예.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어떤 방식을 따랐습니까? 가나안의 방식, 곧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살고자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해서 가나안으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출발하는 삶을 살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그 삶을 사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전의 방식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거듭나고도 예전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벌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책망하시거나 벌하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막 죄 지으면 살아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심오한 말씀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비록 죄를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벌이 아닌 징계도 내리시고 어려운 훈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벌하고 징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때 이걸 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징계를 하시면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슬픔이면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슬프다. 내가 왜 그런 우둔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믿음 없는 짓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하나님이 나를 벌 줬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벌 받는 것하고 징계 받는 것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너 나를 못 믿고 애굽으로 밥 얻어 먹으러 갔으니까 너 앞으로 3년 동안은 내가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 네 아내를 빼앗아 가도록 하겠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막 자기 백성은 막 편들어 주시는 분입니까? 잘못해도 다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때로는 자기 백성에게 다른 백성보다 훨씬 더 스트릭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혼내셔야 할 때는 혼내시고 징계하셔야 할 때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키워 가십니다. 자, 갓난 아기가 똥오줌 못 가린다고 화내는 부모 있습니까? 갓난 아기가 자기 목을 못 가눈다고 징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왜 못해요? 왜 안 합니까? 아기니까. 지금 똥 오줌 못 가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지금 아기가 자기 목을 못 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거 못한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또 못한다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 할 때일까요? 갓난 아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가면서 엄마가 누군가, 아빠가 누군가, 날마다 그 엄마와 아빠와 눈 마주치면서 알아가는 것을 할 때입니다. 내 아빠가 누군지, 내 엄마가 누군지, 내 시블링이 누군지, 내 형제 자매가 누군지를 매일 와서 나를 쳐다봐주는 그 사람과 눈 마주치며 그 얼굴을 익혀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배워가는 것이 갓난 아기가 할 일이죠. 엄마 아빠의 얼굴을 익혀가고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먹여주심과 키워주심을 일방적으로 갓난 아기는 받는 것입니다. 내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주시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시고 낫도록 약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옷을 빨아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갓난 아기는 부모로부터 받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가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언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할까요? 그냥 뭐 4살 되면 무조건 시작합니까? 6살 되면 합니까?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부모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고 자기 아내를 거짓말해서 빼앗기고 한 이 시점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갓난 아기가 스스로 똥오줌 못 가리고 자신의
기저귀도 못 갈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만약에 갓난 아기에게 그 아기가 스스로 똥오줌도 가리고 혹시 실수해서 기저귀를 적시면 아기가 스스로 빨고 말리고 다 마르면 또 접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놔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막 죄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부터는 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날마다 눈을 맞추며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거짓말하고도 살아남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베델에 이르고 예전에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끝에 가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그 셋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늘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나눌 수 있고, 살이 쪘냐 안 쪘냐로 나눌 수 있고, 무슨 인종이냐, 돈이 얼마나,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딱 두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딱 두 종류입니다. 여기서 믿고 믿지 않고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계시는 거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과 대화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하나님은 되시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도 결국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믿는 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셋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이 믿었지만 죽은 자, 곧 그 죽었지만 그 아벨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믿는 자의 새로운 기초가 되는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그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이라는 의미의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열심히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성읍을 쌓고 문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장은. 그런데 믿는 자의 새로운 기초가 되는 셋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지금 베델에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은 무엇을 그가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저와 제 아내를 지켜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저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제 아내를 데리고 갈 거란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아내를 데려갈 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싸울 용기도 없었고 제 누이가 아니라 제 아내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아내가 끌려가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가 저를 부르더니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고 거짓말한 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는데 바로 왕이 놀랍게도 제 아내를 내어주면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왕이 주었던 재물을 다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면서 다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글쎄 바로 왕과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 말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왕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 놓고도 멀쩡히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애굽에서도 지켜주셨고 바로 왕에게서도 구해주셨군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곳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다고 하시죠. 언제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까? 하란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앞장인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12장 8절에 이미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지금 13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고백을 했을까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식구들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의 거리는 약 400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LA 정도 거리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미리 사전답사 한번 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400마일, LA 400마일 이사 가보세요 라고 하면은 별로 두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왜? 많이 가보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 가본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400마일 사우스로 한번 가보신 분, 아니면 동쪽으로 가보신 분, 뉴멕시코 가보신 분, 그쪽으로 갑자기 아무 정보도 없는데 이사 가라라고 하시면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먼저 한번 갔다 와보고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동네 렌트는 얼마인지, 집은 어디에 많이 있는지, 학구는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거 알아봐야 이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400마일 되는 곳 미리 한번 사전 답사 온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자세한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4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면서 갔습니다. 그 길을 간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좋은 믿음이지만 그 길을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고백을 드렸겠죠. 하나님, 이곳까지 이렇게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래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길, 그 400마일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들어온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은 얼마 될까요? 역시 약 400마일입니다. 애굽이 조금 더 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더욱 깊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게, 그러니까 처음에 하란에서 가나안에 올 때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과는 달리 이번에 애굽행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지켜주셨단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보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와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다시 인용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 시대는 주님을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순탄함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님과 눈맞춤을 통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인지해 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통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지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이 장성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